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고백임을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후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에서 쓴 서신서라고 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하나님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죠. 주님이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심은 고난 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었죠. 아마 이곳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지나오신 숱한 어려움들을 지나오셨죠. 남이 모르는 고통 중에 우리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받음으로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들, 또 위로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음, 우리 양혜승 목사님,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라틴어 격언 중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리덴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 격언인데요. 아주 오래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렉스가 로라는 뜻입니다. 법. 그래서 오란디는 기도의 법칙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렉스 크리덴디는 교리의 법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 또는 교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격언인데요. 기도의 규칙이 신앙의 규칙이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렉스 오란디는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렉스 크리덴디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경험한 바가 교리의 차원의 아는 바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믿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산상을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를 보게 하는 세 번,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얘기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어떻게 해서 깨집니까? 경험한 것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렉스 오란디, 경험한 것이 렉스 크리덴디를 변형시키고 그 크리덴디로 이 다시 형성이 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제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렉스 크리덴디가 렉스 오란디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와 행하는 바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리덴디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아는 바가 행함으로 옮겨져야 한다. 아는 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한 행함을 통해 얻은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 모두 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삶의 삶에서 경험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될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장 전에 이 1장에 보면 1장 뒷부분에 보면 26절, 27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한번 해요. 뭔 고백을 하냐면 아주 정신 나간 고백이거든요. 어, 이 고백을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정신 나갔던지, 진짜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든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 그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남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의 육체에 채우고자 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값지고 크길래 당하는 고난마저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까지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비밀의 영광, 그 영광이 비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비밀의 영광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조그마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갈 학교, 그 학교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도 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에게 주어진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해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 요즘 아이들이 최신 휴대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진짜 좋아하죠. 애들이 핸드폰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그 휴대폰을 통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휴대폰의 영광. 휴대폰의 영광. 참, 휴대폰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디지털 신분증을 신청했거든요. 휴대폰에서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에서 우리가 금전거래도 다 하죠. 휴대폰을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사이트도 검색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도 검색합니다. 우리 양윤정 집사님, GPT의 영향력을, GPT의 영광을 엄청 많이 누리고 계시는데, 우리 다 그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야, 너 다른 것보다 휴대폰 뺏을래? 이게 가장 큰 족쇄입니다, 애들한테는. 뭐, 더 큰 애들은 뺏을래 해도 막 뺏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 휴대폰을 절대로 뺏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로움을 감당하죠. 때로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날마다 기쁨이죠.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소유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등장하는데요.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 때문이죠.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장 값진 보화는 금이 아니죠.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라고 얘기하는 때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세상적인 지식에 현혹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단의 속임수와 교묘한 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이런 상황을 안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참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다 믿고 있죠. 그 지식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렉스 크리덴디입니다. 크리덴디. 믿는다. 크리덴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도 그거죠. 바울은요, 지금까지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6절, 7절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죠.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생명력을 전달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당연히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생명력의 공급을 오늘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질문을 매 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회자를 떠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공부하는 자들에게도 공부할 때 뭘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메모리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생명력으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그래, 그 생명력 가지고 내가 공부하면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식물과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비유입니다. 식물과 건축을 통해서.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막 내린다고 했어요. 뿌리를 내린다.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에르리 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식물을 비유한 건데 완성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신앙적인 뿌리를 내린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데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그리고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내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셸던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 매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 중에요. 세움을 받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의 의미는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끝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굳게 세움을 받는 삶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면요. 줄기가 자라는 것은 자라지 말라고 해도 자랍니다. 그쵸? 뿌리가 깊으면요. 뿌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 자리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지 말라고 해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다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곧게 자라는 거, 모든 식물들이 다 곧게 자라는 것은 아니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게 세움을 받아야 한다. 굳게 세움을 받는 삶, 곧게 세우는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행동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시면서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은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렉스 오란디와 렉스 크리덴디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는 바가 곧 행하는 바고, 행하는 바가 곧 아는 바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렉스 크리덴디, 아는 것을 힘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렉스 오란디, 그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서 행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삶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그 능력으로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삶에서 그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삶의 열매들로 넘쳐나게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안 들려요. 말씀하시, 그 소리가 웅수가 있잖아요. 음소거 해제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네, 잘 계셔요? 안 들려요?